목사님,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나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중세시대 성직자들은 그런 것을 이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짓고 계셨다라는 말로써 이 질문을 회피했다라는 말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 이 목사님들을 향한 이 짓궂은 장난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심오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독화살 비유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윤회에 관한 문제, 즉 이 윤회할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심지어는 동물로까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모습이 진짜 자기의 모습인가 하는 그러한 이 영혼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 등이 언제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붓다의 제자 가운데 이 만동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이 붓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이 세존이란 이 붓다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세존이시여, 이 세계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아니한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윤회할 때 영혼과 육체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만일 세존께서 이러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신다면 저는 이 세존의 가르침 안에 머물며 거룩한 삶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붓다가 만동자에게 해준 답변이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친족들이 빨리 의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이 독화살을 맞은 그 사람이 아직 이 화살을 뽑으면 안 됩니다. 뽑기 전에 나는 먼저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과 성은 무엇인지, 그의 키가 큰지 작은지, 그의 얼굴색이 하얀지 검은지, 어떤 마을에서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도 전에 먼저 죽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당면한 이 구원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이 난감한 질문들이 항상 존재해 왔었고 이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문제와 씨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는 이러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자신 있게 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고백록 11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가 제시한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선 이 어거스틴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이 천지 창조라는 사건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란 이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이나 이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이 사건이나 사물의 이 상태나 움직임, 변화가 곧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시간이 존재하고 이 변화란 사건이나 사물이 존재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이나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시간 또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 태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는 아주 오래전에 시간 속에서 발생했던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이 시간과 공간이 함께 펼쳐졌는데 바로 그 순간이 이 태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부분은 이 5세기 어거스틴의 주장이 신기하게도 오늘날 이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소위 빅뱅 이론과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날 우주의 발생을 설명하는 이 빅뱅 이론 역시 우주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탄생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함께 펼쳐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의 창조론이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성급히 결론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설사 이 태초에 대해서 성경과 과학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함의 하고 있는 말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은 아직까지 이것을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물리학자가 실험을 통해 이 전자나 광자 등 어떤 소립자가 무로부터 생겨남을 직접 관찰했다 할지라도 이는 다만 우리가 이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미지의 어떤 것으로부터 입자가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뿐,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절대적인 무로부터 어떤 것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물리학자들에게 그 미지의 어떤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들은 필경 그것은 아직 모른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반면에 신학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묻는다면은 당신들이 모르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모든 이 존재에 관한 궁극적인 이 물음의 해답은 언제나 이 경험과학 너머의 영역, 즉 이 신비의 영역이며, 즉 이 종교의 영역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지적 설계론입니다. 이 지적 설계론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지금의 이 정교하고도 복잡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흔히들 시계공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만일 누군가가 이 해변을 걷다가 이 수백 개의 정밀한 부품으로 만들어진 시계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이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이 시계공이 존재한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정밀한 시계가 초자연적인 신적인 개입 없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설계하신 이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이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적 설계론의 이 주장인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날 이 우주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우리가 좀처럼 지지하기 힘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 현대 우주론에 대한 과학계의 설명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답변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 다중우주론입니다. 이 다중우주론이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수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우주는 각기 미세한, 아주 미세한 그런 시공 거품, 타임 스페이스 버블이라고 하는 이 시공 거품에서 생겨나고, 그 속에서 모든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 팽창하여 각각의 우주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시공 거품은 마치 이 부글거리며 끓고 있는 이 죽과 같아서 그 속에서 수많은 빅뱅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우주가 무한히 생겼다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그 중에 비록 이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지만 우연하게도 생명이 살기에 적합하게 조율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다중우주론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 약간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이론은 오늘날 이 현대 과학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최신 우주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러한 이 다중우주론적 우주관은 이미 17세기 근대 철학자들이나 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꽤 알려져 있었던 아이디어였고, 이 당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다중우주론적 해석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하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전제로부터 얼마든지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근대인들이 생각한 다중우주론이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독교적 신앙관에서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한정된 우주로 가두는 것이 어불성설이었고, 오히려 이 다중우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합당한 추론이라고, 즉 다중우주론이 훨씬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비록 이 고대 어거스틴의 창조된 설명이 현대의 과학적 설명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그 저변에 깔린 생각까지도 비슷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이 세계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과 더불어 시간과 함께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 말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바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세계 초월성, 이 세계 초월성이라는 철학적이고도 신학적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말의 그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시간이나 공간 그 어느 것에 제약도 받지 않는 이 절대적인 독립성을 가진 초월적 존재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은 곧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연결이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초월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 홍해도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며 처녀를 잉태하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 즉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낱 이 인생이 마주하는 절망과 파국, 슬픔과 고통, 더 나아가서는 이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비록 이 천지창조에 대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이 신앙인과 비신앙인, 이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이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는 이 거룩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이 현대 물리학자들에게는 그저 아직까지는 이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미스테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 텍스트의 기록은 이 자연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과는 전혀 다른 기록입니다. 창조라든지 하나님의 통치, 언약, 중생, 심판, 종말, 이 부활 등 이 성경의 언어로 구성된 이 세계관과 우리의 상식 속에 이 자연과학적 혹은 이 역사적 세계관하고는 서로 다른 잣들을 사용하기에 그 해석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두 세계관을 한데 묶어서 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려는 그러한 시도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오늘날 종종 논의되는 과학과 종교 간의 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과학은 과학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서로를 분리해서 나누어서 생각하자, 그리하여 서로 간에 혼란을 막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서로 상대의 주장과 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이 적극적인 진정한 이해를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나 일치를 이루어낸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그러한 합의나 일치를 목표로 하는 어떤 방법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상대의 주장에 대한 진정한 이해입니다. 그렇지 않은 채 성급하게 어떤 일치나 합의를 끌어낼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한다면은 이것은 결국 완성될 수 없는 헛된 시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그런 일치나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갈등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의 주장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지려면은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상대의 주장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문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무와 신학자들이 말하는 무가 서로 다른 것이고, 또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라는 개념과 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의 개념은 서로 전혀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가 자기가 파하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생각,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세의 신학이 그러했고
이 근대의 이성과 과학이 그러했듯이 자신이 내린 결론만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해서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진 주장들을 자신이 파악한 체계로 획일화하고 통일하려는 그러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다양성이 최고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담긴 이론과 주장들을 억지로 이 하나로 통합하려 하기보다는 이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혹은 나란히 늘어놓고 함께 이 조망해 봄으로써 보다 더 이 진리에 가까운 입체적이고도 생생한 지식이 제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신약 성경 속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 선포를 하실 때 수많은 서로 상이한 비유들을 나란히 늘어놓으시고 혹은 겹쳐놓으시면서 결국에는 귀 있는 자가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드신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반에 이 어거스틴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 가운데 그 태초라는 말은 빅뱅과 같은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성은 하나님의 세계 내재성과 함께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속성이기도 합니다. 만일 누구든 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훼손한다면은 그는 이미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이란 이 세계 안에 내재할 뿐 초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는 이 신과 세계가 하나라는 그런 이 범신론이나 혹은 이 모든 것 안에 이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만유재신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신은 이 세계를 초월할 뿐 내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는 이 자연신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곧 하나님은 이 세계로부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절대적 독립성을 가졌다는 의미의 이 세계 초월성과 또한 동시에 이 섭리로서 이 세계에 부단히 끊임없이 참여하는 그러한 세계의 내재성을 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실론적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는 말로 이 짧고 간단하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유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그런 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 언어로는 그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내재적인 그런 어떤 존재를 도저히 개념화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이 출애굽기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를 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옮긴 이 70인역에서 처음 번역된 말인데 이를 보다 이 직역하게 되면 나는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단순히 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이 에흐예가 있는 자라는 마치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듯한, 즉 이 하나님이 하나의 존재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이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에서 이 존재론의 한 획을 그은 하이데거는 이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존재와 존재물을 따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답은 아마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는 이 어거스틴의 답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은 다른 말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철학적인 말로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그저 존재하셨을 뿐이다.